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성막에서 참된 제사를 드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해서 옛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의 보증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죠. 옛 언약에서의 장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막, 성막을 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완전하지 않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의 장막은 더 크고 온전하였다. 네. 새 언약의 장막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온전한 장막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12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 그를 옛 언약에서는 피를 뿌리게 했지 않았습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게 했는데 그 짐승의 피는 온전한 속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림자이니까 그것으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성소라는 것은 옛 언약에서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은 휘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열렸다라는 뜻이죠. 그동안 드렸던 모든 제사는 그림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그리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뭘 받아야 됩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짐승의 피는 계속해서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제사를 지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13절이에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게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 드려졌던 제사, 옛 언약, 짐승의 피를 뿌리고 또 그 암송아지의 죄를 이렇게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이러한 정결 의식이 의미가 없다, 효용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육체는 정결하게 할 수 있어도 양심은, 그 마음은 깨끗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몸만.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를 뿌려도 그 몸이 깨끗함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물며 흠없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못하겠느냐. 깨끗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피는 뭘 깨끗게 합니까? 우리의 양심까지,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셔서
그 다음에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뭐냐? 우리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이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첫 언약, 옛 언약이죠. 그러니까 옛 언약에 의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게 첫 언약,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죄를 안 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죄를 짓죠.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에 의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모두가 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럼 죄를 지으며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죽음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왜? 죽어야 죄값을 치르니까. 이것이 옛 언약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짐승의 피를 뿌리게 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경험한 자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경험한 자는요,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그전에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자랑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고.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모든 고백은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세울 곳이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을 위해 오늘도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저희가 날마다 묵상하고 붙잡고 의지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고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